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시다가 이렇게 와플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신 분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너무 참 기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가실 때 그 선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권사님이 저를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주간 살핀 사도행전,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 따라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 계속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전임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오늘 그때와 동일한 성령님 또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동일한 사명을 받은 우리 그러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다가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렇지, 나도 은혜로 똑같이 부름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나도 그 사명 있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따가 말씀 후에 드릴 찬송을 제가 주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그걸 하려다가 사실 아까 권사님 찬양 부르시고 이 찬양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할 텐데 성령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들려질 때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냉랭해지기 쉽고요. 우리가 교회가 종교, 그냥 내 종교 행위하는 거에 그치는데 역동적인 또 그런 감동들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도 사명자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사시키고 말씀을 들으면 이 은근한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늘날의 전형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 전임 사역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좀 이렇게 감동이 되면 선교 헌금 정도 하는 것으로 나도 할 일 다 했다 혹은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어떤 틀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이 있고 직업이 있고 내가 챙겨야 될 가족이 있고 또 그런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선뜻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주변을 통해 어떤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야 하는 가끔씩은 비행기를 타야 될 때도 있고 또 몇 박 며칠을 가야 될 때 이런 도전 앞에 우리는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진단이 좀 틀린 건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저는 그냥 제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꼭 반응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요. 나 중심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중요한 판단 기준은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시금석이에요. 어떤 불편하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거나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못했지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반응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 늘상 다 아는 얘기예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잃어버리면 우린 굉장히 냉랭해져요. 그리고 잘 무뎌져서 더 큰 반응이 어떤 자극이 없이는 면역력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깜짝 놀라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도 잘 반응하지 못하지? 놀라셔야 돼요. 이 놀람이 없이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엔 뜨거웠어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계속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의 또 전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왜 부담 얘기를 들었냐면, 그럼 목사님은 또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선교팀 가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 그런 얘기 하지만 꼭 전임 사역자 또 선교 어떤 팀이 돼서 하는 것,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런 거죠. 진정 내가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사실상 회심은요, 이전에 내가 쫓았던 것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중심이 이동하죠?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배경에는요, 참 귀한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의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요. 사실 이들은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원래는 본도 출생 유대인인데 살기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생업을 이어갑니다. 아마 장사도 잘 됐을 것이고 꽤 부유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미움을 많이 받아요. 선동도 잘하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많은 좀 미움을 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디 가나 아무튼 회당을 만들어 놓고 신앙도 잘 지켜요. 문제는 나라에서 우호적일 때도 있지만 폭동을 자주 일으키고 하니까 미움을 받아서 당시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환란이 시작된 거죠.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고린도라는 지역에 한 2년마다 올림픽 경기 비슷한 경기가 열리고 또 상업이 발달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기 가면 그래도 천막이 잘 팔리겠다 싶어서 그걸 따라 이동한 거죠. 장사 잘 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 아이들 키우기 좋은 것, 요즘은 역세권, 뭐 초세권도 있고 숲세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지 좋은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생계를 따라 이동했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직업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부업이죠.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해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삽니다. 두 부부와 바울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이 두 팀을 만나게 해서 바울은 혼자 있었고 지금 선교팀을 잃어버렸고 혼자 있는데 다행히도 이 부부를 만나서 아주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을 자주 등장해서 참 이들은 나를 위해 참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참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떠나게 됩니까? 이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바울 선생님 돕는 거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이사 왔는지 알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내가 터 잡고 살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교육도 좋고 이런데
떠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좋고 기독교인이 됐다 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떠나서 이렇게 이동한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들이 그 텐트를 천막을 만들고 그걸로 내가 불을 쌓고 어쨌든 뭐 아주 부자든 어쨌든 간에 내 삶을 이어주는 생계 수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몫이 안 좋아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는 이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에베소로 바울이 이동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짧게 선교를 하고 또 떠납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남아요.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싫으신가요? 예, 뭐 이사 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맥락을 잘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될 때 내 삶의 어떤 말씀과 또 기도와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오늘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각자 다양한 직업, 또 출생지, 또 학력, 또 각자 성향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오전에 부른 찬양처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시나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 내가 여러 삶의 뭐 학교, 병원, 뭐 어떤 것 중에 나는 교회도 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교회만 와서 살라 이 의미가 아니라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뭐 두세 시간 이렇게 들여서 내가 어느 구색을 갖추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복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고 선교를 나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런 일에도 반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그 사람이 뭐 직분이 받고 이거는 둘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받았는가? 그것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하고 이런 것은 바울의 말처럼 다 똥처럼 여기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늘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혹은 직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부동산이나 인생의 어떤 굵직굵직한 순간에 그 결정하게 되는 요인,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모든 그 요인에 예수와 복음이 있는지를 늘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로 꼭 선교사 타이틀을 달고 어디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여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또 한국 사회도요 이제는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고요 복음을 얘기하고 할 때 들어는 봤지만 사실상 얘기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지 못해요. 기껏 얘기해도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정도, 나를 안심하게 하고 좀 잘되게 하고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것 정도, 극락이나 뭐 별반 다름없이 종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예수와 복음과 함께 고난, 이 정도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건 뭐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교를 하고 뭘 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했는가, 항상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복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노후 걱정, 집 문제, 자녀 문제, 그런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믿어요.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산다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 특별히 선교의 현장은 우리 신자의 이게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뭐 선교회 우리 가자고 하고 뭐 전도하자고 하는 것은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참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었구나, 속속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거에 좀 게으렀구나 할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또 재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도 위로하시지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새벽에 보면 바울이 정말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나도 이렇게 해함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 얼마나 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 잘하고 있어. 혹시 비난받고 그래도 겁먹지 마. 그 세상 말로죠. 쫄지 마. 쫄지 마. 비난받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살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정말 목사에겐 더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응원자, 나와 함께 하심.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뭐 할 때 함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늘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감이 있으시다면 복음의 최전선,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이 꿈틀꿈틀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아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아테네에 가면 그들에 맞게 얘기하듯이 어떤 친구는 저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빵집 사장님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이렇게 또 전도할 기회를 얻고, 구몬 선생님은 친구들과 이렇게 수업하다가 야, 또 예수님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말할 거죠. 부담감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교회만 잘 출석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자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날 교회의 어떤 틀과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 전임 사역자가 있고 또 성도님들은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섬김 받고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고 출석해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 뭐 신앙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저는 그런 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 필요 없고 죽으면 천국만 가면 돼요, 이것은 사실 애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요.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게 했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뭐 언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식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놀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당장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건강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내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의 현장,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혹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때로는 강제로 흩으세요. 참 신기합니다. 거기에 모여있지 마라 하고 흩으셔요. 인간의 고집과 편견이라는 높은 담을 넘지 못할 때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으셔요. 어떤 교회를 그렇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참 놀라운 방언과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는데, 얘들아,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유대라는 인종과 또 어떤 문화적 장벽과 이걸 못 넘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세요. 강한 핍박을 통해서 흩으세요. 흩으니까 가면서 스데반, 빌립 또 여러 전도자를 통해 막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잘 민감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고인물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막 예수 믿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몇 명이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가서 여보세요, 당신들 그렇게 신나게 예수 믿는데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저는 이미 성령 받았고 전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을 때, 따라해볼까요? 고인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냉랭해지고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모르게 교회 안에서 분쟁도 있고요. 그래요. 저는요, 다른 교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죄송하지만 동서울 소망교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동서울 소망교회는 그 면목동의 더 큰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예요. 좀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뭘 모이면 그 옛날에 싸웠던 얘기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맨날 그 얘기.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돌릴까를 고민하다가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서 필리핀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면 1년 동안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년엔 뭘 할까요? 내년엔 우리가 가진 걸 어떻게, 이 에너지를 돌리니까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 모아서 그 하랑방에서 많은 얘기해봤죠.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전도하라고, 이게 선교하라고. 그게 뭐죠? 뭐 교회를 시스템을 두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 며느리 묵상하고 질병 묵상하고 뭐 그런 근심 묵상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안 나. 말씀 묵상하고 또 선교지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할까 이거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동서울 소망교회 얘기하지만 어디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년에는 저희끼리 가는데 얼마나 너무 좋아요. 제가 거기 교회 초창기부터 버스를 가지고 처음 교회가 모였을 때 소풍하는 데를 따라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즐거워요. 왜냐하면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누굴 모셔올까? 우리 교회 어디다 임대를 해서 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게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시야를 넓게 보시고 내가 이 문제만 집착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실은 알지만 못하죠. 우리 한 청년하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다 머리는 아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신 분 다 머릿속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냥 팍팍해져요. 한 발자국 내딛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거예요. 또 선교 갑시다, 전도합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면 팍팍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아시고 이것은 정말 은혜 받는 자리구나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필리핀에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제가 누가 인사하는지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하자고 할 때, 뭐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당장 일단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못하게 되는 결정이 내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결정 안에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 하나님 나라, 또 한 영혼 이것이 기준이었는지 그저 내 안위, 건강, 시간, 내가 챙겨야 할 사람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든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하신 분인가? 내가 이러저러한 못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련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도 선교여행 너무 좋다고 하는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가게 해주셔요. 문제는 뭐죠? 내가 마음이 사실은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작은 간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좀 둔감했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작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김경환 권사님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고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해서 할 때 참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유치한 걸 수도 있어요. 못 가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은혜를 주심을 경험해요. 동서울 소망교회 얘기를 또 한 번 드리면 작년에 어떤 미용실 운영하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처음 따라가서 저는 매년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한 10년 됐는데 처음 따라가셨는데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처럼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꽤 크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을 닫지 못해서 교회에서 선교여행 가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가 큰맘 먹고 일주일간 문을 닫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또 하면서 서서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뭐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막 그 얼굴에 웃음이 잃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타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만 그냥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요. 여러 가지 참 바쁘시죠. 아픈 몸을 끌고 일을 해야 되고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고 참 그렇게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제가 너무 허황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쁜 일 시키지 않잖아요. 목장 모임 합시다, 뭐 성경 공부합시다, 전도합시다, 성교합시다, 뭐 다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 하기만 하면 한 발자국 내딛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라는 인간은 참 수동적인 인간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하고요. 웬만하면 변화를 두려워해서 잘 안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같으시죠? 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욕먹는다 그러면 좀 그렇고 왜 이렇게 뭘 부탁했는데 안 하냐고 들어요. 그래서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너댓뿐이라도 목사님 부담되니까 선교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 거 하시고 그냥 전 예배만 드리겠어라고 한 몇 분만 얘기하죠. 저는 소심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예,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혹은 반응이 없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은근히 그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은근히 꼬리를 뺀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은근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영상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두면 졸고 또 자고 신앙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고 이것이 옳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감동을 줬을 때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로서 마땅히 손과 발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요전도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없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나요? 자꾸 저를 귀찮게 하셔야 제가 움직이게 되니까. 제가 아내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요청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리지 마시고 이제 전도팀은 우리가 할 테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거 어디에다 쓰고 왔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손들 물려주려고 통장에다 잘 넣었다가 또 부동산 장만하고 주고 왔다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르신처럼 장판 밑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언제 우리가 주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세상 근심에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루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산 내 손 잡아주세요.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팔레미산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름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선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내셔 정말 그날까지 우리 기도할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받은 은혜대로 기도할 때 혹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냉랭해졌다면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다시 한번 사명을 불듯 일으켜 주시고, 혹 내가 다른 근심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근심 걱정 말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부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각자의 어떤 고백과 마음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묵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백성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에도 아직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고 하나님 복음의 오지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익은 곡식이 추수에서 휘어져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바쁩니다. 저는 소도 사야 하고 하나님 장가도 가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복들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하나님 이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